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봄으로써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일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함께 누림으로써 참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이제 12장에서 이제 14장까지 이제 보도록 할 것인데, 이거 이제 사실은 좀 기다린 이유가 이거 한 번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장 내용 따로 있고, 13장 내용 따로 있고, 14장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14장까지는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신령한 것들 했을 때 성령의 은사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 그리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이제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은사가 크다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기, 질투, 분쟁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주님 주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은사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이제 기운이 확 떨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이게 열정을 내려고 하지 않고 또 찾고 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딱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고 이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31절에서 바로 이제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4장으로 쑥 넘어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또 12장과 14장은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주어가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3장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사랑의 내용은 12장과 14장에서 이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동기가 있죠. 동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쫓고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문제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14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그거는 모든 은사의 베이스가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라고 했으니까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 큰 게 뭐냐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큰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들의 앞에서 말했던 은사들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굳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추구한다면 이 섬기는 은사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다는 정의를 갖다가 높음의 정의가 아니라 섬기는 정의로 이렇게 바꾸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크다는 개념이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보다 이제 우울감을 느끼고 또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개념이 강하다면 성경에서 크다라는 것은 섬김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더 큰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이제 방언보다는 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때 실용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혼자서 막 떠들고 그렇게 하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방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26절부터 해서는 이제 질서 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은 방법으로 해라라는 것이죠. 방언을 하고 또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오는 일이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해라, 옳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우리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라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통은 이제 교양 악단에 갖다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예, 바이올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질서 없이 이렇게 연주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실력자들이 와서 이제 연주를 해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휘자가 있고 또 서로의 소리를 듣고 내 악기의 소리를 갖다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하는 사람도 즐겁고 또 듣는 사람도 즐겁고 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용해야만이 교회의 덕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거 뭐 서로 이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기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이 끝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끝나고 다음 주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을 또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보시면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게 신령한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옛날에 도쿄에도 보니까 그 미니언이 아니었어요. 예, 도쿄에도 보니까 옴찔리경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독가스를 배포했던.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교주가 이제 물에다가 그냥 항정신성 의약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였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먹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다 보니까 집회거든 하다 보니까 막 항상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뭐 신비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제사제도 뭐 아프리카인데 가면은 뭐 마약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약인지 모르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거 마약 성분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제사 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마약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그 접하게 되면 항상도 보이고 감각도 들리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한 이렇게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그 우상들은 크게 만들잖아요. 또 그 이제 밑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서 이제 큰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소리 그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우상이 이렇게 하울링이 되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네,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는 이제 정보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걸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속임수들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신비한 천사를 보았다. 또는 뭐 항청을 들었다. 꿈을 꿨는데 뭐 봤다. 그러면은 괜히 이게 뭐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다 갑자기 마귀로 변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나는 그 사람 편이 아니다. 그런 거 갖다가 자기 개인적인 꿈을 가지다가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인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 마귀가 주는 그런 한상인지, 안 그러면 망구 내 생각인지, 안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경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하는 말이 있죠. 패스! 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또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가? 예, 안 그러면 자기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회당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추방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그 교회에 어떤 이제 이방인 그 뭡니까 유대인이 와서 이제 뭐 방언을 한다 하고 이제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주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스파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그 기준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하고 뭐 능력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들어갔다가 증거 증명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신비한 경험들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의외로 이제 그런 지금 교회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사역들을 경험했던 한번 바람처럼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한참 그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방언이라든지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들이 이제 아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는 이렇게 성령의 어떤 활동들, 뭐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열시킨다든지 또 뭐 그렇게 하고 또 이단들도 이제 거기에 또 개입이 돼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참 난감하죠, 사실. 그런 사람도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보면 이 집단 체면처럼 자기들 동질감이 상당히 강해요. 만약에 여러분도 뭐 좋은 음악이라든지 영화를 같이 봤다라고 하면 이 동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비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혈연보다 더 강한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면 되는데 자기들을 높이고 또 교회를 지배하려고 들고 또 분쟁의 소재를 사용되게 되면 상당히 이게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그것도 기준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도 모르잖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 뭐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치료의 능력을 하시는 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짜도 많아요. 가짜가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한 번 했는 거 옛날 이야기를 갖다가 한 10년, 20년 우라먹는 사람도 있죠. 뭐 녹차도 아니고 녹차는 한두 번 하지만 뭐 10년, 20년 발생했는 거. 근데 특히 이제 뭐 이걸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옳지 않죠.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낫게 해주고 저 사람은 뭐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은 낫게 할 수 했지만은 자기 병은 못 낫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됩니다. 또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 이렇게 성령이 은사가 나타나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뭐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특히 뭐 예수님을 다른 예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단이죠, 전형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이단들은 전제는 항상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그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끝에는 자기가 주예요. 또 어떤 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가 아주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막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같이 가자 하기에 저는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책을 봤어요. 봤지. 유명하면 뭐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성경이 있는데. 그래 유튜브로 한번 돌아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맞잖아요. 맞습니까? 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그거는 이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신학교로 이야기하면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을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이단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그건 맞죠.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 맞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전제를 갖다가 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유케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우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자기 욕심대로 제된 생활을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자유케 할 수 있으나 이 자유와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위한 예, 죄를 버리고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예, 죄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고 또 그분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높아지고 또 내 제자를 모으고 또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뭐 이렇게 무슨 활동들을 하자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도 목사님도 꿈을 꾸고 그 상대방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얼굴이 뭐 마귀를 변했다면 그 사람은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신기한 뭐 꿈이라든지 그걸 꾸미게 되면은 괜히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이제 성경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강명한 청사를 만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임팩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그, 그 옳은 방향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그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성도 이렇게 발동을 해야 되지.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성이라는 영역을 갖다가 완전히 접어두고 감성적이라든지 뭐 신비를 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함이 너무 컸어. 뭐 이성이라든지 뭐 객관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뭐 그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목적이
하나님이 위한 것인가, 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적인가 라는 이 객관적인 기준들을 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침체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신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둬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또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죠. 그때 보면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고 주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신비한 경험을 하더라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또 건전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은 또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자기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고, 또 여러분이 이제 성령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쉽게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봤으니, 내가 들었으니,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에서 뭐를 해도 내가 옳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이걸 질문을 해서 여러분한테 답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답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해서 이제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다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분쟁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그 대장은, 그리고 머리 대신은 주님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가운데 역사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는 것,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은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은사와 직분은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분이 각자의 은사대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은사는 활동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음악 놀이의 은사가 있는,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는 이제 직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직분과 관계없이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은사가 있으면은 뭐 특송도 할 수 있고 성가대 대원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꼭 직분, 그러니까 뭐 성가대 대장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라고 해서 집사는 직분이죠, 그죠? 근데 꼭 은사가 다양할 필요는 없다 수도 있는 거죠. 직분이니까. 그죠? 장로도 직분이죠. 직분이고, 은사는 섬기는 내용들이고, 직분은 책임의 영역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이제 혼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장로님인데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장로가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죠? 또 집사님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책임의 영역이고, 역할의 영역이고, 그러죠. 근데 은사에는 뭐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해서 꼭 나가서 뭐 찬양을 인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꼭 찬양을 인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은사의 영역이고, 근데 내가 찬양의 능력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장로를 해야 되겠다,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이제 뭐 뭐든지 잘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그렇다고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뭐 일반 교회 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직분자가 왜 그런 건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지만 찬양은 못합니다. 예, 저는 좀 찬양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은 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와서 꼭 예, 박자를 틀렸다. 예, 음정이 안 맞더라.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갑니다. 예,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예, 예. 그는 은혜, 은사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음정 박자가 틀린다고 해서, 예, 목사를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조금 구별해야 된다. 책임의 능력과 활동의 능력, 선교의 능력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의 종류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지혜는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치는 지혜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게 은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이고 주님께서 하신 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뭐 동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지혜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고 지식이다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게 IQ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은 주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성적 영역이 또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또 비슷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9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자에게 뭐그 혈루증을 아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의지하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인내하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붙들고 그런 능력들이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 들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영육간에 주님의 회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전인격적인 회복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제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좋긴 좋죠, 사실. 그러면 종합병원에 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산돌교에
치료, 영육간의 치료 종합병원 가면은 오는 사람마다 다 나서주면 교회가 막 폭발하겠죠. 우리가 뭐 종합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도 병원 갔다 왔는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제 병 고치는 의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예. 교회 부흥은, 예. 줄을 서겠죠, 그죠? 줄을 서시오. 하면서.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안 들리시는 분이 귀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머리가 깨졌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뭐야,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근데 특별하게, 예, 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이 걸렸는데 치유되시는 분도 봤어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있지만은, 이게 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아스피린이라는 책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감기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은사 중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뭐 기도해야 되지 왜 약을 먹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뭐 필요했냐, 아스피린만 먹으면 되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예, 잘 모를 때는 둘 다 맞다고 해야겠죠. 근데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이 이제 환자들, 성도가 아플 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약이죠, 약. 약도 쓰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를 같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픈데, 목사님, 예,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은사 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뭐 기도는 낮춰야 된다 하고, 또 그런 이제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병원 안 가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해갖고, 예,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뭐 몰래 가서 또, 예, 당뇨약을 먹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 참 비겁한 행동이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병이 뭐 오는 것이 또 사람이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예, 그죠? 근데 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해나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뭔가 몰래 가서 또 하고, 또 옛날에 한 번 이렇게 치유의 영능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되는 것처럼, 예, 그런 것을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올무에 스스로 갇혀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유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연도 주님의 것이고 특별한 은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그 순간에 선한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내가 뭐 특별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겠죠. 근데 이제 은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그 순간에 선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은혜로운데, 예, 참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통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용 안 하시면, 물을 안 주시면 그 통로에 물이 안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뭐 레벨이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다 생각할 수가 없고, 예, 교만해지기도 되고, 그다음 또 언제든지 자기가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뭐, 예, 또 뭐 신비한 것을 더 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이 뭐 선교하러 가시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이제 약을 사용하고 뭐 그래 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갖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셨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예. 서로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이 뭐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예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가한다라는 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뒤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 의경, 오경, 즉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이죠. 언약에 근거해서 현재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물론 이제 미래에 있을 3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참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3년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하면 별 김장 없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공포는 뭡니까? 이게 언제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언이다라는 것도, 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우리 사랑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예,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는 목적을 주는 것이지 신비한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맞추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지요. 예,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무당도 있어요. 근데 가면 재밌네요. 갑자기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 뭐 그런 정보를 아십니까? 알면 또 곤란하죠. 또 그 가봤는 것 같잖아요. 저는 한 가봤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목사니까 또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합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CTV를 갖다 밖에 달아나면 누구 오는지 안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반응하더라, 그런 거는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찬송을 불러요. 네, 찬송을 부르고 당신에게 맞는 찬송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제 겸손을 떨어요. 겸손한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애매모호함이 항상 이 무속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물을 조심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뭐 1년 12주 다 물 조심해야 되죠. 마시는 물도, 그러니까 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살다 보면은 뜨거운 커피 한번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해수욕장과 바닷가에 물놀이 하다 보면 물 한번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소개를 많이 가잖아요, 그죠? 거의 맹신한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거의 다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춘다고 해서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시는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 되었고, 계속 하자고 했어요. 내가 청년 때 같이 따라갔어요. 네, 딱 보니까 하나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잘 맞춰요. 그리고 왜 그 사람 신비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같이 갔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예, 의사가 될 것인가, 뭐 목회자가 될 것인가, 뭐 그렇게 뭐 했을 때 답은 양쪽으로 가도 다 성공한다.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덕담이죠, 사실. 네, 예. 근데 뭐 아들이 무슨 되겠어요. 예, 목사보다는 의사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아는 목사님이 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오늘 이제 열심히 듣고 일주일 뒤에 가면 이야기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집사님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무속적 신앙을 가진 그런 이제 집사님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뭐 그러면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찾아갔어. 뭐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 예, 그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길에 있어서 이제 거기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답을 얻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쫙 한 10개 넘게 이야기를 해줬죠. 예, 시기적으로부터 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걸 객관적인 사실들을 갖다 체크하면 될 건데 굳이 예, 그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 애매모호한 답들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예, 다음 주 복권 번호를 알아봐야 되겠죠. 로또 번호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런 이제 그 무당들에 대해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언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 예언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럼 1세기에는 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66권이,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있는 거고, 또 구약에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에 이제 중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때 뭐 예언자들은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경적 언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당들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참 애매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해석지대로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도록. 예. 예. 그리고 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보면 잘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애매하죠. 당신은 활동적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냉정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항상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냉정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두 가지 팩트를 갖다 같이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만국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뭐 갑자기 이야기가 연결해지네. 요새 MBTI 뭐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자기 체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라는 사람 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너무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럼 나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우리 유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보배자매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자기 자신을 잘 못 객관화시켜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알려면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예, 정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MBTI 있는 것도 보면은 이제 현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좀 관련이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니까 전체적인 것을 또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10년 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들이 강화되겠죠. 하는 일들마다. 그래서 뭐 타고난 거하고 또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굳이 좀 거기에 좀 관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라고 해서 또 비교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맹신해서 할 것은 절대로 아니고,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은사를 발견한다고 많이 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험치가 너무 작고 또 자기를 또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짧은 그 기록을 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도전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유행할 때보다는 너무 이제 그 맹신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갖고 걱정스러워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춤 좀 친다고 해서 예, 연예인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노래 좀 한다고 해서 가수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주님께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적이기도 하고 또 훨씬 그렇죠, 좋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들을 분별함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영들을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들을 분별한다고 해서 뭐 천사냐, 뭐 안빠냐 이렇게 뭐 뒤에 뭐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소위 말하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증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걸 그 그게 성경 기준이 있는 거죠. 성경적 기준을 딱 듣고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겠죠. 예, 신비하게 뭐 그 사람 뒤에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또 그 이야기 하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예. 뭐 신비한 척 하잖아요. 능력 있는 것처럼. 난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뭐 죽음이 뭐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답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까요? 예, 그거 갖다가 조금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정말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눈에 귀신이 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그 안경을 쓰고 있는데 색안경을 쓰고 있다. 예. 붉은색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하늘이 다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귀신이 들렸어. 예. 다른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두 번째 경우를 갖다 사람들이 배제를 많이 해요. 예.
자기는 항상 옳다는 그런 전제를 두려고 들죠. 또 세 번째 경우가 뭐겠습니까? 네,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예, 자기는 이제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고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문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뒤에 뭐 이렇게 뭐 예, 마귀가 이렇게 서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저 같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음, 그런 사람 잘 안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큰 교회를 하다 보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예,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예, 다양한 또 경험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그런 분들 보통 교회에서 문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죠. 근데 이제 꼭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왜 전제를 빼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참 교회 참 희한한 일들이 많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이 주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언 이야기는 앞에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예, 그 오순절날 이렇게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외국어죠, 외국어.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외국어를 듣고 바로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역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우리 유 목사님 일본말로 하고 우리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통역이 이것도 은사죠. 네. 근데 이제 오순절날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생겼을까요? 급박성이 있는 거죠. 급박하잖아요. 복음이 신속하게 빨리 증거해야 되니까 또 구약의 그 뭡니까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문제가 이제 주님께서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급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창기 바울이 사도들이 이제 그 흩어져서 이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다양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민족들한테 속히 복음을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근데 지금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국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리듬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반복하는 무한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들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방언은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어 두 번째는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무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이게 특별한 외국어다 우리가 몰랐어. 두 번째 뭐 이야기하는 알 수 없는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프리카 아마존에 있는 특별한 민족들의 언어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럼 뭐 그 사람 그런 민족을 1대1로 다 대치시켜 준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주장하기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언어라는 게 또 다양히 팩트가 길잖아요, 그죠? 최소한 3,000 글자 이상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뭡니까 일정한 패턴에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음력만 계속 리바이벌 한다면 그거는 언어라고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나왔던 이 방언 그냥 그 외국어 이거는 지금 한다는 사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예. 물론 자기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어느 나라 특별한 족속의 방언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저한테 우간다의 말을 갖다가 내가 방언을 하는데 굳이 일본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시끄럽고. 예. 그러면 우간다로 가셔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특별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언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 많이 나타나요.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많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나타날까요? 다른 데서도 나타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데서 나타나요. 특히 뭐 음악회 같은 데도 이렇게 뭐 락밴드 이런 데도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또 하면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몰입되면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북한에서도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 찬양하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 또 다른 타 종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그 몰입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 나타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경험치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세계에서 이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방언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네, 자기 생각이 분명합니다. 자기 기도 내용도 분명하고. 그렇지만 이제 표현될 때 이제 그와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컨트롤 되기도 하고 조절 가능하고, 예,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인격을 벗어나지 않고 이제 나타나죠. 이 교회에서 바른 방언은. 근데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과도하게 몰입을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 그런 거는 이제 타 종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 약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예,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방언들의 이렇게 행태들은 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차이점을 좀 꼭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대해서는 굳이 이제 통역이 필요 없겠죠. 근데 굳이 또 이걸 갖다 통역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하는데 어떻게 이게 통역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너무 질문 갖다 많이 했네. 아유, 진도를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어. 예. 간단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주가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내용이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아무리 뭐 신비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아무리 헛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검증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뭐 그런 기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제 뭐 자기가 하겠다고 막 우긴다면, 예,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 맞아야 되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사도라든지 뭐 예언자들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예언하는 역할이죠.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지. 이걸 뭐 특별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또 그렇게 또 통역을 그러니까 신비한 내용을 갖다가 통역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알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각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 또 오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갖다가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고 확장을 시켜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이제 26절까지는 이제 지체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몸에 대해서. 예. 예. 우리가 이제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몸에 비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코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여기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것게 하느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 이것은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걸이를 갖다가 왜 목에 할까요? 네. 목에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석을 줌으로써 이렇게 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나는 목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보통 이쪽에다가 반지를 끼잖아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이게 링 핑거라고 합니까? 이게 반지 끼는 손가락은 또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갖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은사들은 이제 섬기게 하는 거고, 또 귀하게 아름답게 이제 특별하게 좀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방언을 이야기하자면, 방언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맹진스러운 기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도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하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참 속상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렇게,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자기들이 서로 높이고 뭐 자기 자랑한다고,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경쟁자로 생각하고, 서로 질투하고 분쟁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사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선지자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일이고, 또 능력을 향하는 거, 병고치는 능력의 은사들도 있고, 또 소통의 은사들이, 방언 이런 거는, 예언 이런 건 소통의 은사잖아요. 좀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게 좋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좋잖아요. 내가 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사가 나는 못해요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이 많은 게 좋고, 또 찾고 구하면 또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1절에 은사를 이게 단수가 아니라 은사들이라고 이제 복수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는지 단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가장 큰 은사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은사가, 예,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은사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갖다가 14장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 되는 거고, 예언,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 은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뱅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덕이 된다면 그게 더 큰 은사죠. 근데 그 내가 뭐 다 소유하겠다 그러면 작은 은사가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제가 질문을 또 한번 시간이 좀 있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사로서 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고 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도자의 이치에 있으면 사람들의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1번 척 보면 안다. 예. 척 보면 알 수 있다. 2번 예. 해봐야 알 수 있다. 예, 저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은사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고 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부라든지 또 어렸을 때 어린이 아이들 또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한번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뭐 율동도 해보고 가르치기도 해보고 섬기는 기회도 주고 또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줘보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보는 것, 이게 이제 은사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그래서 특히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일단 해보면 압니다. 예, 해보고 나도 즐겁고 이제 다른 사람도 즐겁고, 근데 나만 즐거우면 집에서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은사가, 예,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참 즐거웠는데 사람들이 좀 입에 마이크가 들어갈 것 같다 그만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집에서, 예, 제가 기타를 배워서 저 혼자 노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뭐, 예,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나도 즐겁고 같이 즐거워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 때 그 사람한테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을 때는 5개 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제 리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기록할 수 있는 역할도 주고, 그다음에 또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고, 뭐 그렇게 그 역할 분담을 해주고, 그걸 뭐 주기적으로 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 학생들에게 이제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한번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리더로 있을 때 하고 또 팔로우를 섬길 때 하고, 예, 그런 우리가 뭐 리더십 강의할 때도 보면 그랬잖아요. 예, 가장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고, 또 잘 섬겨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경험이 있으면 오거든요. 그죠?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할 분담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직을 갖다가 조금 작게 해서 어느 주제들을 두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중고등 학생들에게 은사를 개발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장에
가면 이제 사랑의 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12장에는 2인칭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13장에서 나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사적인 방법이니까 말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넣음으로써 이제 그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동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달하는 방법이죠. 은사라 이야기하는데 문맥상으로 딱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한다면 13장 없이 14장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 가장 큰 은사 좋은 것을 보이라라고 해서 14장에 사랑을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이제 13장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동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뭡니까? 역할의 활동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능력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능력의 내용인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밑에 베이스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이거 좀 분리를 해봅시다.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야기하죠. 예.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이제 1절 내용이죠. 사랑이 없이 하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병가리와 같다. 예,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2절이고 또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유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세상에서 사랑이다라고 이제 열정 이런 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바닷가에 뛰어든다든지 헤어지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사귀고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착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을 요구할 때 이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죠. 전통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절벽에 있는 꽃을 따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죠. 그런 게 그게 뭡니까? 열정이죠. 열정과 희생을 눈으로 보여달라. 그게 이제 사랑이다라는 걸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사랑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사랑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죠, 그죠? 근데 사실 자기 분노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휘발유 이렇게 신나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는 자기 분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그 조직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한 자기 분노와 또 자기 그것 때문에 그걸 못 이겨서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옆에서는 이제 그걸 자기 희생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렬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눈에 보이냐 화끈하냐 이게 아니죠. 열정적이냐 국경은 넘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많이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화 같은 주제들은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많이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4절에서 이제 7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4절의 7절의 내용에 보면 감정이 아니라 동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보통 느껴지느냐 그런 게 이야기가 하잖아요. 느껴지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동사다 움직이는 것이죠. 참고 온유하고 이런 건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냐 그런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진행형이고 계속 반복적인 행동이죠. 참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분에 이런 거 참아야 되고 계속 참아야 되는 거죠.
유익을 구한다는 거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끝산 닿을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게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유하는 것도 언제까지 온유해야 됩니까? 계속 지속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오래 참는 거, 예. 반복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은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러낼 수 있는 거고, 또 5절에서 6절에는 사랑은 타인의 어두움, 타인에게 있는 그 어두움들을 물러낼 수 있는 거고,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두움, 하나님 안에서 이 어두움을 이제 물러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옳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타인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보다는 당신을 위해서, 그죠? 성내지 않은 것도 혼자 성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성내는 거니까.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 6절에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모두의 문제다. Everything, every, where, every time,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에. 그런 것이 이제 사랑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주님 쫓아가는 것도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의 공급함,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주님이 왕 될 수 있도록 할 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쫓기 원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봅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불사르게 되죠.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 몸 불사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면서 계속 아픔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사랑 때문에 울고 우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많고, 또 사랑 때문에 뭐 죽이고 죽는 그런 영화도 많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불태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공급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오래 참는 거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오래 참아라 한다고 해서 평생 참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7번에 이런 법까지 참을까요? 했나? 자기 잘 칭찬받아 그런 생각인데 주님께서 7번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참아라 이야기하잖아. 그거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공급함을 받아야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참 주님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혼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피하고 지식도 피한다. 피한다라는 거 하니까 우리는 없어지고 뭐 쓸모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피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됐죠. 참된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용도를 잃어버렸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뭐 예언도
방언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건데, 근데 참된 그 마지막 날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에 보면 그 주님 오실 재림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직접 만나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의 통해서 희미하게 지금 주님을 알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주님을 아는데 막 청동, 거울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거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 성령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예,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온전한 것이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가면 예, 여러분이 예배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설교가 없죠. 예, 설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주님이 직접 만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지 가치가 없다. 예,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온전히 이렇게 온전한 것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 피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 나이에 버렸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사랑이 주님 알아가는 것은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 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내가 또 어린 감정에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이야기할 때도 그 결혼 준비 학교 뭐 그걸 할 때도 사랑 이야기 할 건데 잘한 결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잘 되어가는 결혼만 있을 뿐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도 같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 바로 이게 지금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계속 사랑해갖고 이게 성장하는 거죠. 사랑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열정에다가 이렇게 사랑을 포커스를 주니까 사랑이 식는다라고 하죠. 그죠?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늘 이렇게 이렇게 업돼 있으면은 예, 그 사람이 일도 못하고 예, 빨리 죽습니다. 맨날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병원에 가야 되겠죠. 예.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만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이프를 봤을 때 첫 감정이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 식지 않고 계속 뛰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래 못 삽니다. 한 1년 안에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안정이 되는 게 그 엔돌핀 뭡니까 이게 호르몬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뭐 사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랑은 예, 새로운 정의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는 계속 성장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위주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제 나보다는 이제 우리 집사람 우리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런 이제 형태로 성숙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열정에다가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오래 못 살지 않습니까? 예, 로미오와 줄리엣도 빨리 죽고 예. 예, 괜히 예, 사람들 죽는 수가 있죠. 그게 사랑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이왕 하는 거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청소년들 이야기니까 이게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욕망과 사랑은 분리돼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욕망과 사랑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다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당연한 형성들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의를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먼저 그 선이해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그 사랑의 정의가 되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려를 하지 않고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갖고 그래서 사랑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장까지는 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이게 천국과도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천국에서도 주님과 이렇게 믿음 관계 속에서 있는 거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지금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고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참된 것을 바라볼 주님이 주신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헛상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주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가정도 사실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결혼과 결혼 준비할 때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위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내용은 처음에 제가 말씀할 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조화롭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건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마쳐요? 이렇게 물어볼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 특별히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은사를 좀 자랑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의 은사를 찾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또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희망이 있는 것은 또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점점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벽을 만들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편하게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며 또한 진정한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 또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